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인데, 제의 수요일부터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올해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 3월 1일에 시작됐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말할 때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로고스를 우주의 존재 원리, 우주의 운행 원리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인용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하는 말로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원리를 설명하면서 로고스를 사용해서 로고스 스타우로스, 십자가의 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십자가의 도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도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원리를 십자가의 도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십자가의 도를요, 십자가의 이치,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 몸을,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십자가와 도는 정말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당시 로마 세계에서 가장 참혹한 사용 도구였습니다. 이번에 김정남을 죽이는데 VX라고 하는 신경 독가스가 사용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그 신경 독가스가 묻은 김정남이 몇십 분 안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십자가형은 생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놓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겁니다. 몇십 분이 아니라 몇 시간도 넘어가지고요. 심한 경우는 며칠 그냥 매달려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안해낸 사형 방법 가운데 가장 잔혹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다. 그렇게 말해지는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요, 사람들이 섬뜩했을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보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옛날 호랑이가 무서웠을 때는 울던 아이에게 저기 호랑이 온다 그러면 울음을 뚝 그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그 당시에는 저기 십자가 있다 그러면 울던 애도 울음을 뚝 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십자가는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아주 고상한 말이었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에서는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하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원리로 로고스를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십자가와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함께 묶어서 로고스 스타브로스, 십자가의 도를 말한 겁니다. 십자가와 도가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처럼 예수님과 십자가도 사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행한 설교의 핵심도 역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세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은요 가장 원초적인 복음이었고 가장 원초적인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처음 1장에서 이 사실을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창조 때부터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시 유대인들이나 헬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것이 말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것도 역시 전혀 조합이 되지 않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구세주, 그런 뜻입니다. 아니, 메시아가, 구세주가 십자가에 달려 죽다니 말이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그 순간 더 이상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나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그런 말을 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말했습니다. 네가 남은 구원하면서 내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학식으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것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들의 학식으로, 그들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건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만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에 속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에도 아주 번성한 그런 도시였답니다. 그래서 말이죠, 헬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들이 와서 살았고 유대인들도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도행전 18장 4절을 보면 바울이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에 가서 강론을 했고 또 헬라 사람들, 유대 사람들을 권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거리끼게 여겼고요, 헬라 사람들은 미련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다음에 다시 고린도에 편지를 쓸 때 이 십자가의 도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지혜로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시겠다고 하신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 세상 미련한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단정합니다. 정말입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하늘의 지혜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어떻게 사람의 속을 알아요? 모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그것이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하게 여겨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 지혜로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살았다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나요? 공부를 많이 해서 석박사가 됐다고 저절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나요?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성령의 계시를 받지 않으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계시를 허락해 주셔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전도하는 내용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인데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도가 미련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방법이 미련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 세계에서는요, 수사학과 웅변술이 아주 발달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수사학을 공부하고 웅변을 배워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말로 설득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뭐 수사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웅변을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만 봐도요, 말을 참 못했습니다. 그는 글은 잘 썼지만 말은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뭐 미사 어구를 섞어가지고 웅변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만 전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전도에 미련한 것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고 그것을 보고 믿게 하는 것 아니고요, 또 뭐 미사 어구를 섞어서 웅변적으로 말을 잘해서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믿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믿게 됐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든지 헬라 사람이든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든지 헬라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이성으로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이성이란 뜻도 있다는 겁니다. 헬라어에서는요, 로고스가 이성이고 감성은 파토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서로 대조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로고스, 자기 이성으로 깨달아서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파토스, 감성으로, 마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마음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남이 설명을 하면 잘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내 머리로 깨달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이해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전해야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보내신 목적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21절에서도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했고요, 23절에서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만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믿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는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말 주변이 없어서 전도 못해, 그런 분이 있나요? 아니면 내 주제에 무슨 전도를 해, 내 믿음 하나 건수하기 힘든데, 그런 분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십자가의 도만 전하면 됩니다. 꾸미어 말할 필요 없습니다. 미사하고 섞을 필요 없습니다. 웅변적으로 아나운서처럼 말 잘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순전한 십자가의 복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새봄이 왔습니다. 정말 그동안 추워서 움츠러들었던 모든 마음 다 내려놓고 이제 새봄과 함께 열심히 주님을 섬길 때입니다. 또 전도하기도 좋은 계절입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태신자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태신자 카드를 적어서 냈고요, 태신자 카드를 적어내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속으로 품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4월 16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이전까지 40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품고 있는 태신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고요, 기회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십자가의 도를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만 압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만 깨닫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십자가 도는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의 도가 그대로 믿어져서 담대하게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계시를 허락하사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의 도를 그대로 믿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어렵게 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고 미련한 것으로 거리끼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세상의 지혜로 깨달아 알 수 없는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더 깊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이 기세용을 부어주셔서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고 원합니다. 주의 복음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힘과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이 십자가의 도를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담대히 나가서 이 놀랍고 비밀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담대히 선포하며 이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전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주시는 이 믿음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